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왜 기쁜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왜 기쁜가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으신가요? 네. 아멘 소리가 크니까 너무 좋은데요. 우리 기뻐하는 교회 오셨는데 당연히 기뻐야죠. 네. 신앙생활은 저변에 항상 뭘 깔고 있어야 되냐면요, 기쁨을 깔고 있어야 돼요. 기쁨을 깔지 않으면 절대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 항상 돌아봐야 돼요. 제가 이전에 우리 교회에 이 새로운 성전에 와서 처음 주일 설교를 할 때 제목이 기쁨에 대한 거였어요. 그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사역은 뭐다? 예배다, 기쁨이다. 기쁨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기쁨.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사역이 뭐라고요? 기쁨이라고요. 만약에 기쁨이 없이 어떠한 사역을 굉장히 훌륭하게 해요. 멋지게 해요. 누가 봐도 박수 받을 만큼 굉장한 멋진 작품들이 나오고 멋진 결실을 하는데 마음속은 썩어 들어가요. 기쁨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 그 사역을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길 원하시고 오늘 예배에도 기쁨이 있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나면 어떤 분은 얼씨구나 좋다, 내가 마음이 기쁘지 않으니까 사역을 내려놓아야겠구나,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가야 되냐면 기쁨에 대한 조정 신청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사역을 하는데 어느 순간 기쁨이 사라졌어요. 뭔가 잘못됐죠? 하나님,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하나님께 진단받아야 돼요. 사역을 내려놓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역은 다 쉽지 않습니다. 쉬운 사역 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십자가 지라고 했어요. 아까 전에 우리 찬양했잖아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고생이라니까요.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주님을 알아갈수록 고생이에요. 사역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어요.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큰 결실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나가다 보면 분명히 결실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느 순간 내가 기쁨이 사라지고 갑자기 내가 이게 모든 것이 억지로 하기 시작하게 되고 포장하게 되고 어려움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때의 사역을 내려놓을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무슨 신청해야 된다고요? 기쁨 조정 신청하시라고요. 하나님, 제가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이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사역을 진단해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를 무슨 서신서라고 하냐면 기쁨의 서신서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빌립보서에 대한 얘기가 이제 들어가는데, 빌립보서 배경을 좀 먼저 설명할게요. 빌립보서는 누가 썼을까요?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어요. 세운 사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먼저 좀 살펴볼게요. 어떤 교회냐면 그리스 북부에 있는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스 북부에.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는데, 처음에 전도된 인물이 누구냐면 루디아라는 사람입니다. 들어보셨죠? 루디아. 그 사람은 직업이 뭐냐면 자주장사예요. 자주장사가 뭘까요? 자주색 옷감을 파는 사람이에요. 자주색. 혹시 여러분들 이제 그리스 뭐 철학가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망토 같은 거 자주색 두르고 있는 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그죠? 그리스 그 당시의 의복이 다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자주색 옷감을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남대문에서 옷 파는 분 정도로 보시면 돼요. 옷 파는 아주머니. 그분이 근데 제일 먼저 전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딱 그 아주머니가 마음문이 열려요. 누가 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열게 하셨다고 사도행전 16장이 정확히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의 여인의 마음을 여셨더라. 이게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누가 봐도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자주장사 루디아가 복음을 받았는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빌립보 교회가 그로부터 세워졌는데 놀라운 성장을 거듭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빌립보 교회가 여러 주변의 교회들을 구제하고 지원하고 선교하고, 나중에는 사도 바울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교회가 됩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그 교회에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는데, 이 편지를 어디서 썼을까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썼습니다.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13개를 썼는데 그 중에 감옥에서 쓴 게 4개죠. 4개. 에빌, 골빌,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렇게 4가지를 썼는데 그 중에 이제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의 핵심 단어가 뭐냐면 2가지입니다. 복음과 기쁨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있는데 핵심 단어가 뭐라고요? 핵심 단어가 불평과 염려예요? 아니죠. 뭐라고요? 복음과 기쁨이에요. 말이 되나요? 말이 사실 안 돼요.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말이 되겠지만 사실은 말이 안 돼요. 우리가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뻐하라 막 그래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너희들 기뻐하라 막 그래요.
정신병자 같잖아요. 정신 이상자죠. 근데 왜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처지의 한탄이 아니라 왜 기쁨이 있을까? 여러분 오늘 그것을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니까 이렇게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니까, 그분들은 나하고 차원이 다른 사람이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분도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 원래 예수 만나기 전에 예수님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자들 뭐 하러 다니는 사람이죠? 죽이러 다녀요. 잡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증오심이 하늘 끝까지 있는 사람, 분노가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사역하면서도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큰 다툼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도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달라진 것 뿐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주의사항, 바울이니까,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나하고 전혀 다른 것처럼 말씀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듣고 우리 다시 한번 달라집시다. 세 가지로 살펴볼게요. 세 가지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왜 기뻐할 수 있었나? 첫 번째는 그는 종이 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래요. 종이 되기로 결심했다. 자, 한번 1절을 읽어볼게요. 1절, 오늘 본문 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뭐라고 돼 있어요? 종, 동그라미 해볼까요? 종 바울, 종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몇 개 썼다고요? 13개를 썼어요. 그죠? 13개 서신서 중에 종이라는 표현을 쓴 서신서는 로마서와 빌립보가 유일해요. 근데 로마서도 종이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라 사도라는 단어에 포커스를 맞춰서 자기를 소개하거든요. 그렇다면 종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춘 건 빌립보서가 유일해요. 왜 이 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갇혔다는 건 죄인이라는 거고 가장 낮아졌다는 거거든요. 비천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왜 기쁠 수 있냐면 자기는 낮아지기로 뭐 했기 때문에? 결심했기 때문에. 결심을 했어요. 자기는 낮아지기로 결심을 했다고요. 자기는 각오를 했어요. 받아들이기로, 종이 되기로 결심을 한 자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내가 성공하고 높아지겠지. 그게 아니라 낮아지는 거. 내가 져주고 양보하는 거. 저 영혼을 위하여서 내가 희생하는 거. 근데 신기하게 그렇게 되면 내가 짓밟힐 것 같은데 신기하게 공동체가 살아남을 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예수님이 짓밟히고 끝났습니까? 다 살아났습니까? 다 살아나는. 여기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그는 결심을 한 거죠. 그래, 내가 낮아져야지. 여러분, 종이 뭡니까? 종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종에게는 누가 있어요? 주인이 있어요, 주인. 그죠? 주인의 말에 따르는 게 종이죠. 맞습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든 그걸 따르는 게 종이에요. 주인이 괴팍할 수도 있어요. 주인이 굉장히 예민할 수도 있어요. 주인이 굉장히 냄새 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읍시다. 여러분, 옛날 절대 왕정 시대의 프랑스의 루이 14세라고 들어보셨나요? 태양 왕이라고 했는데 루이 14세. 그 사람은 악취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굉장히 악취가 많이 나는 사람. 일단 입냄새가 되게 심한 사람이었어요. 이빨이 없어요. 식욕이 왕성한 데다가 이빨이 몇 개 빠지다가 그냥 다 뽑으라고 했어요. 의사가 잘못 진단해가고 다 뽑아버렸어요. 맨날 진물이 나고 막 그래서 입에서 엄청나게 악취가 풍기고, 그런데 또 식욕이 되게 좋아요. 근데 씹지 않고 막 씹으니까 배에 가스 차요, 안 차요? 차죠. 그래서 매일같이 방구를 꼈습니다. 매일같이 방구를 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가 이제 옷을 입으려고 하면 100명의 종과 하인들이 이렇게 몇 시간 동안 그의 옷을 입혔어요. 근데 아무나 그 사람의 옷을 입힐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만. 그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사람, 악취를 맡고 방구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사람만 거기에 종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할까요? 방구를 사랑하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할 수 있고 저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요구하시든 저렇게 요구하시든 제가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게 종이란 단어예요. 사람들은 주의 종, 주의 종.
저에게도 주의종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쓰는데 어느 순간 주의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직함이 됐어요. 지위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전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쓸 수 있고 저렇게 쓸 수 있는데 거기에 내가 그냥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종이라는 단어.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어떤 상황을 우리에게 주실지 모르겠는데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4장 뒤에 있으니까 바로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11절 우리가 잘 알지만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묵상합시다. 빌립보서 4장 11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이 뭘까요? 풍부나 비천이 아무것도 아니고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 이렇게 막 쓸 수도 있고 저렇게 막 쓸 수도 있는데 그거나 이거나 다 똑같다. 그게 일체라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종임을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내가 내 것이 올라올 때 내 자신의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전 굴욕을 당하겠습니다. 각오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다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핍박을 당하겠습니다. 순교 다짐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종이 될 때 쓰십니다. 여러분 모세를 예로 들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굉장히 호기롭게 시작해요. 하나님께 은혜 받고 나면 야 하면서 막 갑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쓸까요? 그렇게 절대 안 써요. 모세가 40세 때 그네 사기가 충천했다고 했어요. 그죠? 그때에 자기의 민족을 괴롭히고 있는 지휘관이 딱 있어요. 어떻게 하죠? 가서 쳐 죽입니다. 되게 멋지지 않나요? 히어로예요. 멋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때 절대 안 도와줘요. 그때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이 멋진 영웅이 이제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 젊은이 한번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에는 어떤 신세가 되냐면 도망자의 신세가 돼요. 자기의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광야로 도망쳐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날까요? 40년이 지났고 그는 힘이 없는 노인네가 되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불러요. 그리고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신을 벗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 항복의 의미고요. 두 번째는 종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세 번째는 거룩의 의미를 갖습니다. 종이 된다는 거예요. 항복한다는 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지금까지 네 사역이 네가 좋아하는 거였지? 아니다. 너는 이제 내가 원하는 거 해야 돼. 그게 모세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이. 여러분 근데 한번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세 40세 때 썼으면 되게 멋있었을 것 같아요. 영화로 만들면 되게 멋있어요. 40세 이집트 왕자 근육질일까요 아닐까요? 근육질, 느낌 근육질입니다. 그죠? 배 나오고 이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멋있어, 갑옷 딱 멋있게 입고 얼마나 저돌적이고 불의를 보면 참지 않고 딱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그 뭐랄까 추진력 다 갖추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 딱 도와주면 멋진 영웅으로 거듭나고 다 모조리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멋진 거가 시작될 것 같은데 하나님 안 도와줘요. 근데 신기한 건요, 모세가 40세 때 영혼을 구하려고 하는 것과 모세가 80세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 어떤 게 더 하나님의 그 역량으로 더 많이 구했을까요? 80세 때. 80세 때 무려 300만을 구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소름이 돋아요. 진짜 그렇구나. 종이 될 만하구나. 엎드릴만 하구나.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한다고 하면 사역하잖아요. 한두 사람 구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갑자기 나한테 엄청난 무거운 짐을 주면서 너 내 뜻대로 따라와라. 그러면 갑자기 한두 명 구할 사람이 100명을 구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때는 갑자기 특별하게 우리를 불러요. 목자, 목녀로도 부르고 저같이 목회자로도 부르죠. 하나님이 네 뜻대로 하면 안 될 걸 아니까 너 꺾고 와라. 네가 네 실력으로 근육질로 해보려고 하면 한 사람 죽였지만
내가 하면 애국 군대 전멸시킬 수 있다. 여러분 홍해 건너면서 애국 군대 전멸하죠. 놀라운 건 여러분 예전에 그런 고대 문헌에 보면 이집트 군대의 그 홍해에서 몰살됨으로 말미암아 이집트 문화가 완전히 꺾입니다. 그래서 그 메소포타미아부터 이집트 문명에 이르기까지 이집트가 꽉 잡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사냥개예요. 그래서 잡아먹히거든요. 계속. 제가 그걸 보면서 느껴요. 아 그렇구나. 오늘도 내가 엎드려 하나님께 따라가야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많은 사람을 살리겠다고 꿈만 품지 말고 우리 종 됩시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 나아가면 하나님이 살리겠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종이 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내 거를 보기 시작하죠. 내 거 챙기기 바쁘다가 결국 무너질 때가 참 많은데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것 같아요. 너무 순종적인 사람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순종도 기준을 잡고 순종해야 돼요. 종은 자기의 주인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누구의 종이 되실래요? 하나님의 종. 너무 순종적인 사람이 여기서는 강단의 메시지와 여기 순종을 한데 세상에 나가서 또 세상에 순종을 해요. 너무 순종적인 사람이죠? 이게 좋은 사람입니까? 안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잡고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둘 다 만족시키려다가 다 잃습니다. 여러분 가족도 만족시키고 자녀도 만족시키고 하나님도 만족시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부모를 만족시키고 하나님도 만족시키려는 사람이 있나요? 둘이 저울질하다가 다 잃습니다. 저는 그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둘 다 만족시킬 수 없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형제 자매를 미워하며 가족을 미워하며 하나님을 따를 때에 저 영혼도 살릴 수 있다예요.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역사하신 하나님을 좀 다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종 됩시다. 사람들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종이 되기 싫어하는데 여러분 자유롭게 산다고 그게 종이 아닐까요? 인간은 누구에게나 종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자유롭게 살지만 세상에 나갔어요. 하나님 종 되기 싫어가지고 예배드리기 싫어서 나갔어요. 그럼 뭐가 되냐면 세상에 자유롭게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술의 종이 되고 취미의 종이 되고 친구의 종이 되고 관계의 종이 되고 눌려 계속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종이 되는 거예요. 가족들의 종이 되고 그들의 말에 짓눌려서 좌지우지 되는 그냥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결단해야 돼. 이 아침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의 것들 쫓아가려다가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때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덴마크의 철학자이면서 사상가였던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예화를 했어요. 캄캄한 시골길을 걷는데 등불을 너무 주목하다 보면 자기가 갖고 가는 등불을 너무 주목하다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밤하늘 너무나 아름다운 밤하늘을 볼 수 없게 된다. 무슨 의미인 줄 아시겠어요? 내가 세상에 너무 주목하다 보면 세상의 소리에 주목하다 보면 하나님의 지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 볼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종 됩시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왜 이 기쁨을 찾을 수 있고 사도 바울의 기쁨이 있는가. 두 번째는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고 하죠.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는 사망으로 가고 있는데 나를 건지셨다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의 하나님. 근데 복음에 대한 정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드릴게요. 복음은 하나님을 드러냄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죠. 결국 복음은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왜 고픈 줄 아세요? 감옥에 있는데 복음이 전파됐고 그 복음이 자라나는 소식을 들어요. 빌립보 교회가 약할 줄 알았는데 그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해서 이제 자기를 지원할 만큼의 역사가 일어남을 보는 거예요. 그 교회가 성장해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어서 기쁘다니까요. 이 느낌 아시겠어요? 느낌 아시죠?
전파해 본 사람은 알 줄 믿어요. 드러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자기 열심히 뛰어다니고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갑자기 엄청 질주하고 한 사람을 빵 멈췄어요, 갑자기. 이게 하나님이에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도 바울 더 시간이 없는데 복음 전하면 너무 좋겠는데 하나님이 팍 멈춰요. 가다가 이런 거나 다 들어봤어요.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 뒤에서 갑자기 뻥 차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입니까? 열심히 가고 있는데 갑자기 팍 꺾으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왜 기쁘냐고요? 자기나 복음을 심어 놓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음에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오세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자, 5절부터 읽읍시다. 5절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라. 이걸 누가 이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착한 일을 하나님이 시작했고, 하나님이 여기 보면 예수의 날은 마지막 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고 있다.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지금. 그는 감옥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와, 심어놨더니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복음을 심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요, 복음을 심으면요, 하나님 분명히 결실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루디아를 주목해 보면서, 야, 그렇구나.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역사를 행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복음 전합시다. 그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 왜 할까요? 우리 기도 왜 하고 복음 왜 전해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뭐 하기 위해서? 드러나기 위해서. 항상 기억하세요.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 일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뒤에 뭐가 있어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 드러남이 기쁨이 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뒤에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따라 붙어야 돼요. 무조건 항상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기뻐해야지가 아니라 기도해야 기뻐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남으로 감사하고, 그래서 기뻐와 기도와 감사가 연결이 되면서 기쁜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 복음 전파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쁨을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도 여러분, 내가 드러남으로 기쁘지 않기 바래요. 사람들은요, 내가 드러나야 기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변에 나를 잘한다고 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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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소리에 계속 듣기 시작하면요, 그 달콤한 소리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나를 드러내면서 기쁘면 오래 못 가요. 그렇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을 드러낼 때 기쁨입니다. 정말 믿으시나요? 알프스 산맥에 한 감옥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감옥인데 이 감옥을 죄수들이 웬만하면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감옥은요, 사방이요, 뭘로 돼 있냐면요, 거울로 돼 있어요. 독방인데 거울로 돼 있어서 맨날 누구만 봐요?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들 거울 좋아하시죠? 들어오시면 맨날 거울 보죠? 그거를 매일 봐요. 365일 매일 봐요. 근데 이상하게 계속 자기를 보는데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빠져요. 죽어가요. 그 인생을 끝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야, 그렇구나. 인간은 자기 보는 거 아니구나. 여러분, 인간 자기 보는 거 아닙니다. 내 드러날 때 좋아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걱정과 염려에 휩싸여요. 자기 소유의 미래에,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내 뜻이 어떻게 될까? 계속해서 염려 속에 내 자신을 계속 압축해가요. 압박해간다고요. 그래서 이 존 파이퍼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 망각과 함께, 자기 망각과 함께 하나님이 드러내질 때 비로소 진정한 평안과 기쁨으로 말미암아 흥분이 시작된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을 망각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드러나면 우리의 삶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덧붙여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인생을 현미경으로 보지 말고 망원경으로 봐라. 현미경으로 보지 말고 뭘로 보라고요? 망원경으로.
여러분 한번 보세요. 현미경으로. 여러분 제 손이 지금 제가 비누로 씻고 왔거든요. 깨끗하죠? 이거 현미경 보면 어떨까요? 세균이 아니라 괴물이 살아요. 괴물이. 현미경으로 보면 이게 괴물이 산다니까 여기에. 여러분 지금 다 괴물과 함께하고 있어요. 현미경으로 보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요, 우리 주변 사람을 현미경으로 보기 시작하면요, 옆에 사람은 괴물입니다. 어때요? 회사에 괴물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집에 괴물이 있나요, 없나요? 우리가 현미경으로 계속 보고 있어서. 근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만원경으로 봐라. 만원경은 뭐 하는 역할이냐면 멀리 있는 거 보는 거거든요. 오늘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만원경을 갖고 하나님을 봐야 돼요. 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눈을 들어서 하늘 봐야 돼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우리 한번 해볼까요?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3절을 한번 찬양합시다. 눈 3절 생각하면서 찬양해 봅시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 하늘 뜻을 잘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나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 곳.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약하지만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나보고 전하래요. 제가 어떻게 전합니까? 근데 나보고 전하래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현미경으로 흠을 볼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보고 하늘 뜻 전합시다. 하나님 복음 전파하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찾아오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는구나. 이제 목자 목녀님들 알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기쁨을 찾게 돼요. 그래서 그게 사역하는 맛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전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목장들 이제 좀 정체되지 말고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좀 나갑시다. 이제 더 강력하게 좀 기도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쁨을 맛봤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은 정말 드러나시고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변화하시는구나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기도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기쁜 이유는 동역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그냥 동역자가 아닙니다. 믿음의 동역자죠. 믿음의 동역자. 믿음이라고 하는 거 참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의 현장에 있습니다. 믿음 싸움의 현장이에요. 믿음 싸움의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기쁘고 마음이 시원할 때가 언제냐면 믿음 있는 사람과 대화할 때인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지난주에 목요일날 육신도 지치고 정신도 지치고 영적으로도 지친데, 목요일날 제가 이제 우리 집사님 두 분과 이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문 열기가. 문을 딱 열었는데 두 분이 너무 밝게 인사해요. 그리고 대화를 하는데 지난날의 목장들, 지난날에 있었던 일들부터 쭉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켜 왔는지를 쭉 간증을 듣는데 제가 막 살아나요. 육체의 힘듦이 사라져요. 야, 이게 바로 믿음의 동역자구나. 와, 하나님은 여기까지도 인도하실 수 있구나. 제가 그거 보면서 느껴요. 야,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동역자 됩시다. 믿음의 동역자 됐으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얼마나 외로워요. 주님의 사역 감당하고 열심히 했는데 자기는 지금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빌립보 교회에서 한 사람을 파송했어요. 이름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쓸 것을 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다 받아가지고 그걸 짊어지고 왔어요. 로마까지 찾아왔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뭐 대중교통이 많으니까
가기가 쉽겠지만 그 당시엔 너무 쉽지 않거든요. 쓸 것을 다 메고 지고 막 왔단 말이에요. 에바브로드가 그래가지고 와서 너무나 지쳐가지고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근데 이제 뒤에 이제 빌립보서 3장 4장이 쭉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요. 그래서 안심하라, 그가 살아났다고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데, 그 정도로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전폭적으로 지원하여서 동역을 해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막 입술에서 기도가 막 절로 나와요. 그게 느껴지지 않나요? 오늘 보세요, 한번. 얼만큼 막 기쁜지. 자, 7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사도 바울이 되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7절부터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지. 야, 막 자기 심장도 아니에요. 예수 심장으로 막 너무너무 좋다는 너네 얼마나 사모하는지. 자, 9절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전폭적으로 기도해요. 그러니까 있는 자에게 하나님 더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믿음의 동역자가 다 됩시다. 전폭적으로 지원할 때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데, 여러분 한 예화를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파우스트라는 책 알고 계시나요? 누가 썼는지 아세요? 독일의 문호 괴테가 썼습니다. 그죠? 괴테가 전 세계에서 역사상 제일 천재를 꼽으라고 하면 1위가 누군지 아세요? 괴테예요. 아인슈타인이 2위고 괴테가 1위라고 해요.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인데, 이분이 죽기 전에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파우스트에 대한 이제 작품에 대한 인터뷰인데, 내 작품은 집단적 존재의 작품인데 괴테라는 이름을 붙였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는 내가 쓴 게 아니라는 거야. 이건 누가 쓴 거냐? 수많은 역사 가운데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농축되어서 3000년 동안 유럽의 모든 문화와 사상과 철학이 농축되어서 쓰여진 거지 내가 쓴 것이 아니다. 제가 이 글을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그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까지 우리가 복음을 듣기까지 수많은 동역자가 있었으니까 여기 우리가 있는 거예요. 정말 믿으시나요? 사도 바울의 희생과 빌립보 교인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되고 유럽 전역에 퍼졌고, 유럽에서 청교도인들이 미국으로 넘어갔고, 그 미국과 영국에서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그 대한민국에서 많은 우리 선조들이 100년 전의 선조들이 죽음을 희생을 각오하면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는 거, 이거 공감이 돼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위에서 그냥 빡 던졌어요? 공감이 되시죠?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한 축이 됩시다. 역사의 한 일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 혼자서만 신앙생활 해야지 그러지 마세요. 오늘도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하여 동역하고 교회를 세워가겠다 할 때에 여러분 분명히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게 전파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 너가 다음 세대와 앞으로 계속해서 세대가 이어나가기 위해 너도 거기에 하나를 담당해냈구나. 너도 거기에 동역했구나. 너 혼자서만 신앙생활 하겠다고. 요즘에 여러분 얼마나 혼자서 신앙생활 하기 좋은 줄 아세요? 방송만 들면요 예배가 빵빵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게 예배라고 착각을 해요. 어떤 성경에 찾아보세요. 그게 예배라고 하는지. 없어요. 예배는 항상 함께 지어져 가는 거고, 공동체 속에서 예배가 코이노니아로 역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교제와 이웃 교제가 같이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항상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지 않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나를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동역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오늘 기쁨에 대한 얘기했는데 조금 공감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공감이 되시나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라고 하시는데 그냥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될 때 기쁩니다. 오늘도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둘 다 만족시키려고, 세상을 만족시키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나는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에 처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또 종이 될 때 하나님 기쁨이 찾아온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종이 되어 하나님 복음을 전파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가정에서도 여러분 주변의 동역자가 다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에게는 동역자가 있으신가요?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거를 못 느낄 뿐이지. 믿음의 동역자가 있는데 그 동역자와 함께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찬양을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찬양인데, 이 찬양을 왜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내가 종을 되겠다고 결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불렀어요. 사도 바울 불렀죠. 그래서 오늘도 나를 불러서 하나님이 얘기하셔요. 너 나의 종이 될래? 너 나의 종이 될래? 내 사명 감당할래? 라고 하나님 물으셔요. 그때 우리의 대답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이제 판가름이 날 텐데, 우리 예스로 반응할까요? 아멘 소리가 진짜 적네요. 우리 찬양을 먼저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